우리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14장까지 교회 안에 있었던 무질서한 일들, 그리고 또 추태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교정해주는, 바르게 가르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는 이제 그 교회 안에 여성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회복된 지위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을 공중 앞에서 선포하는 일이 회복이 되자 그들이 무질서하게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지적을 하면서 바르게 잡아주죠.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내일 말씀까지는 성만찬을 할 때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그 목적이 요한복음 21장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던 것을 이제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면 또 이들은 날마다 모이면서 이 떡을 떼었습니다. 특별히 그러나 그날에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서 먹는데 각자가 준비한 음식들을 준비해서 모여서 함께 먹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떡과 잔을 나누었던 일을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역시 참 무질서했고 또 그 성만찬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교회가 하나됨을 기념하는 것이 또 그것을 확인하고 또 선포하는 것이 성만찬인데 오히려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우리 예배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모인 것인데 오히려 이 교회 모임이 해로웠다. 지킬 것을 지키지 못했다.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어제 말씀에는 먼저 본론을 꺼내기 전에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칭찬을 하고 바울이 할 말을 선포를 하죠. 2절에. 그런데 오늘은 칭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먼저 포문을 엽니다.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만큼 바울 안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성만찬과 관계된 일에 관해서 매우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죠.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이 말을 바울이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나눔이 있었습니다.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파, 또 바울파 나눠져 있는 그때의 바울의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지금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헬라 철학과 같이 그 헬라 철학은 누구의 지식이, 누구의 지혜가 더 나으냐, 이런 구분을 두고 자신들의 스승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복음도 마치 그런 인식과 이해 속에서 누구의 복음이 더 나오냐,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바울의 복음이 더 좋다. 말하자면 나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굳이 하자면 그렇게 네 가지 파당이 교회 안에 나눠져 있었던 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의 실력을 내가 어느 정도 안다. 영적인 수준을. 그때 그 일을 내가 너희에게 지적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긴 또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죠.
너희 중에 파당이 오히려 있어야 된다 하는데, 여기서 이 파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진리에 관해서는 교회는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말하는 어떤 분들이 소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덮어주자.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혹은 어떤 이단 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가르친다든가 암암리에 이렇게 퍼뜨린다든가, 여러분 그럴 때는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과감하게 나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우리 장로교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실은 크게 통합 측이나 합동 측이나 이유가 있어서 분열된 것 말고는 뭐 합신이나 합동이나 그 외에 여러 보수적인 우리 교단들은 사실은 나누어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많이 나눠졌어요. 근데 나누어져야 될 이유가 있었을 때, 통합 측과 합동 측이 분열될 때, 혹은 기장 측이 분열될 때, 이럴 때는 나눠졌죠. 근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오늘 이 말씀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나뉘어질 때 나뉘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그 외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여기 주의 만찬이 서두에 말씀드린 그 만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 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회가 하나 된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을 주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찬을 먹을 수 없는 이유는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그랬죠. 자, 이 교회 안에는 자 보세요.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랬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문벌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류였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문벌 좋은 자, 지혜로운 자, 능한 자가 많지 않았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였던 사람들, 그리고 가난했던 사람들, 매우 가난했던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대다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혹 부자였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함께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될 때에 노예였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와야 됩니까? 가난했던 사람들은요. 부자인 사람들은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모임에 먼저 도착을 하겠죠.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일하고 오는 사람들은요, 노예였던 사람들은요, 그리고 현재 노예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그런 분들은 일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가져다 먹는 거예요. 먼저.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먼저 갔다가 그냥 우각우각 먹고 배 터지게 먹고, 어때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이 시장합니까? 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배고파서 내가 교회 가서 주의 만찬을 먹으면서 이제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교회에 왔는데 다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올 게 없잖아요. 없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먹고 흥청망청 술 취해 있는 그런 상태가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주 앞에 주의 만찬이 되겠습니까? 이런 추한 모습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무질서함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참 놀라운 것 같아요.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어제는 칭찬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거 칭찬할 수 없다. 23절부터 우리 26절까지는 그래서 주께서 제정해 주신 성만찬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므로 오늘 본문은 정리를 하고 내일부터는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봐야 34절에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3절과 4절,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뭐하라? 기다리라. 다른 사람들을,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 가서 먹을지니. 여기 배고픈 거 채우러 온 모임이 아니고 시장하거든 차라리 집에 가서 먹어라. 집에 가서.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와 같이 오늘 1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떡과 잔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임의 성격입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성만찬이 그렇죠. 주의 몸인 것을, 하나 된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그런 모임이 바로 우리의 모임입니다. 성만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모임이 되어야죠. 오히려 그것이 훼손된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부한 분도 계시고 또 가난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나뉘어짐이 있다면, 그리고 어떤 리더십들에 의해서 그런 나뉘어짐이 조장되는 경향성이 교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거 바람직하겠습니까? 그 티가 나면 안 돼요. 지금 선거철이지만요, 교회 안에 어떤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여러분,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축켜 세우거나 일으켜 세워서 인사를 시킨다든가 그런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누가 돈이 많다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높은 그 계급을 가진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그분을 특별하게 좀 안내를 해서 앞자리에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그날 예배 마치고 목사님한테 굉장히 혼났어요. 제가 너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잘못된 거고 교회 안에 이런 일들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문제가 생긴다. 왜 그분을 특별하게 대우해야 되냐? 교회 안에서 한 형제지 높은 계급 다 알았다고 해서 저 뒤에 앉은 사병하고 이 대령하고 왜 교회 안에서 이분이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초대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그 공동체 안에 스스로 교회의 나뉘어짐이,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에 나뉘어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매우 주의해야 되고,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모였을 때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였을 때 우리는 주의 몸이요, 주의 형제요, 주의 자매요, 우리는 하나된 교회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의 성격인 거예요. 나뉘어져야 할 이유는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하나된 성령 안에서 교회요, 주의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실제로 우리 마음이 서로 연합되어져 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